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찌고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거나 장난을 치다가도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행동이 정숙해집니다. 작은 카메라 앞에서도 사람이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행동이 거기에 촬영되어서 다시 재생되어지고 또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혼자 있다 할지라도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은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보다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이나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예요.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데오는 데오스, 이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인데 이 코람데오의 신앙은 종교개혁자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아주 근본적인 그러한 그들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 가운데에 그들의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또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신전 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는, 그래 사람이 많은 그러한 그곳에 있을 때에는 조심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없다, 여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마음이나 몸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니까는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함부로 행동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없을지라도 감시 카메라보다 더 잘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해서 믿음 없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살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사울이 믿음 없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가, 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과연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믿음 없는 사울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로 이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떠한 모습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니까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한 명령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또 물론 그 말씀은 그 전에, 그러니까 15장에 그러한 거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 15장에 그러한 내용이 길기 때문에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떠한 명령을 주었는가 하면은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라. 자, 그럴 때에 내가 승리를 할 터인데, 승리를 하면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라. 그런데 아말렉 사람 중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 생명까지 다 쳐서 죽이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 가축들, 생명 있는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쳐서 멸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울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울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승리했을 때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준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짐승 중에서 좋은 것들, 그것들을 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것을 안 이 사울에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 일입니까? 라고 묻죠. 물을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마는 이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좋은 그러한 짐승들을 내가 하나님께 제사에 쓸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산채로 내가 끌고 온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결국에 이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에게 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이 24절의 말씀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긴 것, 그것이 내가 범죄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실, 무엇이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가 행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느라고 내가 당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 사울이 자기가 어떤 욕심에 의해서 그러한 짐승을 끌고 왔는데 그것을 백성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의 그러한 그 요구가 있어서 끌고 왔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사울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백성들이 그러한 요구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는 그 강한 요구를 내가 뿌리치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서 짐승들을 끌고 왔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뭐 어떠한 정확한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을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은 백성들의 말을 내가 더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내가 들은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을, 사람들의 말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눈치나 살피고 비위나 맞추면서 적당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썼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연약해서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어지는 그러한 개념으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어떠한 생각이라,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기보다는 사단의 그러한 유혹 앞에, 또 사단의 그러한 위협 앞에 우리가 놓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그러면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것으로 표현은 되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뜻을, 또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에 있어서 자꾸 반대되어지는, 어긋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식의 능력이 있어서 아들을 출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산했을 때의 상황은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 당시에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생식 능력이 어떻게 했었는가, 그건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의 구조들을 생각해 볼 때에 65세 되어진 그 사라와 75세 되어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거기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75세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25년이 지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잘 자랍니다. 몇 살이 되었는지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10대 후반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삭의 나이 10대 후반, 아브라함의 나이 120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다음 문제는 이거는 암담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식의 능력이 다 떨어져서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까라고 하는 의심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주시면은 그때 받을 수 있겠지만은 주시지 않는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아들이 없는, 그랬다가 아들이 처음부터 없은 것이 아니라 또 주신 아들을 내가 얻었다가 그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런 그 마음은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마 그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내가 순종할 수 있어도 이것만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명령만은 좀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어요? 또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은 얼른 자기 아내 사라한테 가서 여보, 글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그 아내에게 의논하고 아내의 그러한 의견을 물어야 되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판단하기 힘든 그러한 어려움, 그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의 지혜를 구하거나 사람의 생각을 묻지 않았어요. 아내와 논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하기 힘든 그러한 그 일이라도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서 움직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시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워지게 되어진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 없는 사울처럼 사람의 눈치나 살피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존심을 더 중하게 여겼어요. 오늘 보면 30절 말씀 보니까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근데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경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로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 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요청이 오늘 보면 3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25절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25절과 30절 두 번이나 간곡하게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사울이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영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미 그의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워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말씀이 정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그러니까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자기가 범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범죄했다라고 합시다. 범죄했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랬어요. 지금 내가 당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왜 하는가라고 하는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였어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서 당신이 왜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당신을 지금 안타까워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당신이 범죄했다라고 범죄의 사실을 알려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부복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전혀 이 사울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왕이 되어진 것을 사무엘이 나를 위해서 경배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 어떠한 그러한 그 위치를,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입니까? 너 지금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꾸짖는 야단치는 그러한 소리에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변명하고 내가 뭐 그런 것이 아닌데 백성들이 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이 백성들, 많은 백성들 앞에서 좀 나를 좀 높여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러한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적대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쓰는 그러한 이 계략이 어떠한 계략인가 하면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고 거기에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앉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각자의 자기 자신이다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말세가 되어지면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그러한 내용. 뭐 대략 한 2000년 전에 쓴 그러한 내용이지만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그 당시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해요.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보면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쾌락이 뭐예요? 육신의 쾌락이에요.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만족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만하고 또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만족, 육신적인 그러한 어떠한 쾌락,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가 주관자가 되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생의 말을 듣습니까? 선생의 말도 듣지 않아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가 주관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하기 싫으면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맞으면은 다 옳은 것이고, 내가 판단해서 옳지 않은 거면 다 틀린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조류와 풍류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존심을 높이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기를 힘쓰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단다면 결론적으로 사울은 믿음 없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결국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권위, 자기 자존심에 따라서 그걸 높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이 신앙의 의식은 바로 신전 의식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예요. 라틴어로 말한다면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믿는 믿음도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많은 부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 12살 되어질 때에 6월절이 되었고 6월절의 전례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인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성인식을 행하고 성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절기라든지 이러한 것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기가 되어지면은 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율법이에요. 물론 뭐 그것을 매번 지키기가 어려울 경우에 있어서는 뭐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넘어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면은 뭐 열이면 열 다 똑같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은 지키고 못 지키고 할지라도 어떤 이렇게 성전은 절기가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와야 되고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그러한 경우에도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러 자기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산해 가지고 미리 출발해서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절기가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수님도 그의 부모와 육신의 부모와 함께 그리고 아마 동네 사람들과 함께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돌아가는데 길이 좁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면은 길이 많이 넓어졌습니다만은 우리 예전 길도 어땠습니까? 다 좁은 길이에요. 골목길이에요. 뭐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방문을 하면은 그 길들이 집들이 뭐 예전의 집들 그냥 그대로 있고 그래서 길들이 그대로 뭐 거의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길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길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그것은 거의 다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떤 간에 그 좁은 길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 내려올 때 보면은 서로 일행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데 예수님의 부모들도 예수님이 부모들하고는 떨어져 있어도 아마 그 같이 온 그러한 그 일행들 동네 사람인지 뭐 지인들인지 그러한 일행들과 함께 오고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예수님이 찾지 않고 그냥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루길을 걸어 내려온 거예요. 밤이 되었어요. 이 밤이 되어서 이제는 어디 들어가서 숙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식구들을 찾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니까는 보이질 않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왔던 길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하루길을 걸어 내려왔다가 찾아보지만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세상 일에 치우쳐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어서야 교회에 와서 아니면 교회에 올라오면서 혹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장소를 제한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나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나와 함께 계시고, 그렇죠? 내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는 그 상황 옆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좀 막아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손이 우리를 그때그때 딱 막아주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우리가 죄에서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지을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기를 바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치우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세상 속에서 그저 나 혼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게 여겨지면 우리는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주일,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 드리면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집에는 너와 나를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유혹에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집에는 너와 나 둘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라고 거절했던 요셉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있는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작은 불씨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불씨가 함께 모여지면 큰 불을 일으켜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빛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온전한 모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이 신존의식, 호람대오의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